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깨어짐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믿음에서 실패했다고 오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는 비록 연약함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분수를 압니다. 이삭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제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온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온유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장점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해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도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석같이 믿고 따르던 아버지입니다. 근데 바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가 아무리 순종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는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요, 이삭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소개되는 족장 야곱은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육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반면에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옛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옛 성품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합니다. 야곱의 삶이 투쟁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옛 성품을 버리지 않은 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투쟁으로, 싸움으로 일관된 그런 일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옛 성품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의 옛 성품은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추구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옛 성품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 성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성품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쉽게 버려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을 버리고는 싶은데 이 버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옛 성품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옛 성품을 제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까지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아주 떠난 불신앙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의 삶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개입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되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을 미리 예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를 아주 철저히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던 어느 가을날, 한 후배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곱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그에게 생명력 있는 목회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목회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짤막하게 죽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목회의 당사자인 목회자들이 죽어야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후배는 죽음이라고 하는 말만 듣고 그 의미를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의미를 묻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선배 목사를 쳐다봤을 때 그 선배 목사는 다시 목회자의 자기 죽음이 생명력 있는 목회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 생명을 원한다면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짐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되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 피조물이 아니라, 언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플지라도 깨어짐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깨뜨리시도록 자신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 우리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얻으면 다 얻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없어질, 우리가 손에서 놓아야 될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뜨린다고 느껴지실 때 저항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순순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깨뜨리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깨어지는 순간을 견뎌내기란 정말로 어려울 것이지만, 그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깨어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복강에서 철저히 깨어진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입니다. 하루 종일 페인트 칠을 하고 번 돈을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허비했습니다. 음란한 사진들로 가득 찬 지하 창고에서 술을 즐기던 아버지는 만취가 되면 거실로 뛰어 올라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마구 두들겨 패는 그런 습관,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리기라도 한다면 더 많은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과 17살의 나이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무기력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사람들은 남다른 열심과 능력을 가진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드나들던 사람의 집에 놀러갔던 그녀는 거기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겨우 18살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신에 대해서 가족 가운데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마저도 그녀를 도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녀를 도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어린 18살의 여인이 놓여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녀는 또다시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극도의 피로를 느낀 그녀는 낡고 허름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씻고 곧 자야겠다고 하는 그녀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씻고 자려는데 평소와는 달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봤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회개와 통곡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회개와 통곡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기도를 끝마쳤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피로감은 씻은 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던 아버지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무기력한 어머니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몸을 망가뜨린 그 사람마저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와 통곡의 밤을 지난 다음에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사와 길은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그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계획들, 행동들, 그리고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들을 가리킵니다. 또 맡긴다고 하는 말은 굴리다, 흘려내려오다, 신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모든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맡긴다는 말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그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제 삶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이미 주어진 고난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서로 합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많이 경험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환난과 시험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기로 그녀는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한 그녀는 막 태어난 핏덩어리를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입양시켰습니다. 이후 40년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훌륭한 사역자로 거듭났습니다. 상처로 가득 찼던 여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사역자들의 모임에 참석한 그녀는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가진 한 남자 사역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왠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가진 이 사역자와 대화를 하는데 왠지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입을 맞춥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인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그 여인이 자신이 입양시켰던 딸이라고 하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실제로 여인은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여인은 사생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잘 자란 여인은 장래가 촉망되는 사역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핏덩어리로 입양시켰던 딸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녀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녀보다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잘못 만났습니다. 어머니마저도 무기력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녀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까지 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입양시켜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절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을 품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을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연민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인 그는 급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날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철저히 낮추시기 위해서 야복강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복강에 도착한 그는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그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했다면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까?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처사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제까지 자신이 개척해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신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철저히 깨진 야곱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 하나쯤 가지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상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야곱은 누구보다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모든 면에서 형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 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형에 대한 미움과 상처로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형만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 삼촌 라반에게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삼촌은 그에게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일했지만 삼촌은 또다시 그를 속여서 7년을 더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은 아버지에게, 형에게, 삼촌에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철저히 깨어진 그는 그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실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형, 삼촌과 그의 가족,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 등 자신이 만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상처를 주어왔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역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그는 상처를 주고받은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것은 형 에서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변했음을, 형에 대한 그의 마음의 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작정한 자신의 의지를 재물을 나눠줌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한 장본인인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을, 자기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그레스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영무원인 그는 연말에 들뜬 분위기에 마음을 뺏긴 나머지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마셔서는 안 될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는 많은 눈으로 전기가 끊긴 기차는 수신호 회 의지해서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그의 잘못된 수신호에 따라서 역으로 들어오던 기차는 한 승용차를 박아버리고 말았고, 그 사고로 한 가족이 몰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는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30년 정도 흐르는 과정 속에서 중병에 걸린 그는 한 사람에게 발견되어서 마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그는 그때까지도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의 생명이 끊어질 상황이 되자 담당한 의사는 한 사제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사제는 여전히 일그러진 얼굴을 알고 있는 그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천천히 30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이런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제는 조용히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한다면 당신도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30여 년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두 누이를 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제의 말을 들은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흐느끼며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사제는 조용한 미소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얼굴에는 환한 평화가 스쳤습니다. 평안히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용서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큰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위대한 업적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뜻밖의 초대라고 하는 책의 저자 이종철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 자신의 실수, 불우했던 환경, 상처들, 가혹했던 운명에 대해 용서를 선언하라. 과거 자신의 실수, 불우했던 환경, 상처들, 아픔들, 가혹한 운명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라. 흘러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 흘러간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이다. 우리가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는 순간 그 과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섭리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사건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를 곱씹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무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야복강에서 철저히 깨진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세계를 일주한 사람이 모든 나라에서 체험한 것들을 5분 만에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그 많은 나라를 여행한 사람이 그 많은 나라에 대해서 그 많은 나라에서 체험한 일들을 5분 만에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5분 만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단 말이지요. 실제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4세기에 황금의 이브라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과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같은 위대한 설교자가 나서서 온갖 미사 여구와 형용사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세기에 탁월한 영성과 논리위치의 줄리아는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모든 피조물의 이해력을 초월할 정도로 특별합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감미롭고 부드럽게 사랑하시는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늘의 스랍들과 하늘의 그룹들과 하늘의 천사장들과 정사와 권세, 우주의 모든 존재가 나선다 할지라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외쳤던 사도 바울의 말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려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어롭게 하려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가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압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벌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은 결코 자식들의 불행한 장래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썩어들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자녀들이 장래에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기를 계획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마저도 자식들의 장래의 불행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행한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 지어지기도 전에 그의 장래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이미 아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당신의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는지도 이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으시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도 전에 그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언제 어느 때에 세상에 보내실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부으실지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셨고 물과 배를 다 쏟으셨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주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버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급하게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야복강에서 철저히 깨어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참으셨는지 하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천사는 왜 밤새도록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천사에게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야곱이 손을 놓지 않으면 떠날 수 없을 만큼 유약한 존재였을까요? 왜 하나님의 천사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요? 그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말씀드린 거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오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순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려오셨는지 깨달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 20년 동안이나 야곱이 깨지기만을 기다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룻밤 더 참아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기다려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 하룻밤만 더 하나님이 참으시면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될 텐데
그것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무기력한 것처럼 야곱과 씨름하며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렁이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지렁이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없는 것처럼, 개척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의 실체였습니다. 야복강 앞에 섰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부르셨습니다. 야복강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백기를 들고 항복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지, 반면 자신을 얼마나 조급하게 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깨진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야곱을 철저히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은 땅에 파종할 수는 없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파종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먼저 갈고 깨고 부수지 않으면 결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새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뜨리고 또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뜨거운 감격 속에, 깨지면서도 뜨거운 감격 속에 목 놓아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도록, 흔적조차 없이 깨뜨릴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깨어짐을 통해서만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웠던 인생의 밤을 청산하고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새아침, 분이엘의 새아침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기쁨과 환희와 희망으로 가득 찬 새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